초대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집 혹은 성전, 네. 그런데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어디에 있는가도 참 중요하겠죠. 하지만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무엇을 했나요?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요약해 보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힘들었고 사회적으로도 외로웠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다스려줄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기대하였습니다. 육신적인 제사장은 실망을 주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오셔서 무엇을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단번에, 죄가를 한 번에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는 어떠한 역할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은 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교회에서나 회당에서나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일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였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철학적인 질문이었죠. 하지만 답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석가모니가 예전에 이 인도에 있는 한 도시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세가족 이야기 때도 교육하면서 한번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석가모니가 그 군중들을 데리고 가다가 한 곳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부였던 거죠. 젊어서부터 남편을 잃었는데 그의 젊은 아들이 그만 지난밤에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슬피 울었던 장면, 우리 성경에도 누가복음에 보시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린 상태로 슬피 울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한 장면 속에 석가모니가 그 군중들과 함께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여인이요, 왜 우느냐? 그러자 여인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뭡니까? 저 동네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 찾아가서 쌀을 얻어와서 쌀을 갈아서 그 아이의 입에 넣으면 그 아이가 산다.
이 여인은 힘을 내어서 정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동네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갖고서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또 옆집에요.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계속 수소문하여 돌아다녔지만 어느 한 집도 죽음을 외면당하거나 맛보지 아니하였던 집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울고 맙니다. 석가모니 일행이 한 바퀴 돌다가 저녁 때쯤에 또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다가가 만나게 됩니다. 여인이여 찾았는가? 그 여인의 얼굴빛을 보니 그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석가모니가 그 불경에 따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생 필멸,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그의 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답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외로워서 울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여인이여 왜 슬퍼하며 우느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로 그 청년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참 은혜요 기쁨인 줄 믿으십니까? 어느 한 추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암울했던 인생으로 낙이 없이 힘들게 살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늘 잿빛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찾아온 선교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주고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자 그 추장의 얼굴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러자 옆 동네에 있던 추장이 그 추장을 만나러 왔는데 완전히 바뀌어진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라 묻게 됩니다. 너 무슨 일이야? 뭔 일이 있기 때문에 너 얼굴이 이렇게 밝아진 거야?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추장이요, 길에 떨어져 있던 낙엽 하나를 집어듭니다. 낙엽 하나를 왼손에 올려놓고 길에 있었던 애벌레 한 마리를 손 안에 올려놓게 돼요. 그러고 나서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낙엽이에요. 낙엽이 점점 타들어가게 되죠. 애벌레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애벌레를 두면 죽죠. 하지만 살아나는 방법은요, 누군가 애벌레를 집어서 타고 있는 나뭇잎에서 건져 주어야 합니다. 점점 타들어가고 있는 나뭇잎에서 그 추장이 애벌레를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날세. 이게 나야. 친구요, 이게 나야. 난 불에 타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나는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누리는 진짜 사람이 되었네. 자네도 한번 믿어보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그러한 대목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값진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우리가 육신으로 있든지 혹은 우리가 영으로 있든지 우리가 있을 거처를 다 마련하고 예비해 놓고 나신 뒤에 우리를 다시금 부르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마음에는 뭐가 그렇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셨던 것이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일치,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간절함으로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사실을 아는 것,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나 성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연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이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일 때마다 주님이 지난주에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유혹 가운데서도 통치해 주셨어. 나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유혹에서 건져 주셨어. 혹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진짜 내가 붙들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이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나의 발걸음을 더욱더 힘이 나게 하였어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모인 그 모이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모이는 공동체에 또다시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모이면 좋죠. 하지만 이 모임이 잘 될 때는 참 은혜가 되지만 어때요? 모임 가운데서도 이 모임의 취지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바라보며 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지닌 사람이 모이다 보니 어때요? 개인적인 마음,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또 다른 그룹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예수로 인하여 모였는데 어때요? 어머, 나랑 학교가 같네요. 어머, 나랑 고향이 같네요. 어머, 나랑 생활 수준이 비슷하네요. 어머, 나랑 취미가 같네요. 목적이 그만 변질되어 가고 맙니다. 그러니 예수로 인하여 모였던 모임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가 아닌 취미, 예수가 아닌 지역, 예수가 아닌 동호회, 예수가 아닌 향후회, 예수가 아닌 자기의 뜻만을 가지고서 소그룹이 생겨나면서 또래가 생겨나고 끼리끼리가 생겨나는 그 모습. 예, 고린도 교회가 그랬나 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예배의 모습과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쓰라린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모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11장 18절이요. 교회에 모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11장 18절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함을 듣게 됩니까?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모였는데 예수의 취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심인데 교회에 모인 그 속모습을 보게 되니까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도 또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또 뭐가 있다고 하죠? 파당이 있다고 합니다. 파당에 끼지 못하면 19절을 보니까요, 인정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소그룹, 어떠한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하나 되고 지체가 하나 되는 연합의 뜻은 아니었겠죠. 분쟁과 파당으로 인하여 조직된 이 모습에 끼지 못하면 저 사람 능력 없어, 저 사람 실력 없어, 저 사람 물질 없어, 저 사람 권세 없어, 저 사람 영향력 없어 라고 하면서 배제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니까 원그룹에서 또 다른 그룹, 이상한 그룹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모아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의 죽음,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왜 죽음을 감당해야 했는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던 관계를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화평케 하신 그분을 잊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의도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는커녕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32절이에요. 한 장 앞에요. 10장 32절이에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그게 뭐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이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요. 내가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내가 헬라인이건 헬라인이 아니건, 내가 이방인이건 이방인이 아니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 내 사람, 내 편을 만드는,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는 그러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윗구절이에요. 윗구절을 보시면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의 주관을 위하여 사는 자가 거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33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치는 자가 뭐라고 하죠? 내 유익만 되면 돼요. 나만 인기 있으면 된다고요. 나만 인정받으면 돼요. 나만 사람들이 각광받아주고 막 인정해주면 되는 그 모습, 이게 거치는 자였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파당과 거치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모여도, 오늘 본문 앞에 17절 한번 보시면요, 11장 17절을 보시면요,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모일 필요 없다고 해요. 교회로 올 필요 없다고 합니다. 모일 필요가 없고 해로움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자신을 높이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을 좀먹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는 디오드레베나, 그렇죠? 모세를 거치게 하고 신앙의 이 성숙을 방해하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2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조금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이에요. 만찬을 받지 않는 게 좋겠네 라고 말이죠. 그렇죠? 왜요? 이 만찬은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되어야 하죠. 근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거칠게 하는 것은 27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하반절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성찬에 있지만 거치게 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분열과 파당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다면 죄를 짓는 것, 29절에는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임 자체가 덕이 되지 못하고 자신을 해치고 마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성찬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화물을 쏟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이후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은다라고 할지라도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그 죄까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 우리가 봄의 고난주간에 성찬을 했습니다.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찬을 대하며 내가 주의 힘으로 살기를 노력하였는지, 분별하는 영으로 살기를 노력하였는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성도와 함께 되는 것, 교회와 함께 되는 것,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나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며 오늘의 이 성찬이 다시 내가 다짐하며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시 주의 뜻을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셔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